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절기를 정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성탄절 이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기서부터 교회력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탄절은 지나간 절기지만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이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 막 천국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실은 그렇게 막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인간에게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실망하고 더 절망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꿈은 사람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 사상이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기 말마다 100년을 전후로, 세기라는 거는 이제 100년인데 세기 말마다 이 절망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기 말마다. 그러니까 언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기 말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세기 말이 아니더라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 처음에 그게 뭘까 했는데 요즘에 이제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영혼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야 꿈이 완성될 수 있고 희망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40년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8세기 중동의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힘들 때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기존의 강대국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동쪽에서 새로운 신바벨론이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는 그쪽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동맹에 남왕국 유다가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먼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있었는데 신바벨론이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남쪽 유다가 거기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니까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아수르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마침내 남왕국까지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남왕국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종교적으로는 아수르의 신상을 받아들여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북왕국의 가장 바알 숭배의 전성기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아합도 만만치 않지만 엘리야도 역시 그 당시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죠. 자, 그래서 오늘도 희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이제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희망이고 꿈이고 목표가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그들은 절대적인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헬라어의 유토피아, 유라는 건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플레이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지만은 유토피아를 꿈꿀 때에 인간은 발전한다. 어떤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 세상에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더 많은,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나톨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없지만은 상상을 자꾸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꾸는 세상은 어떤 체제나 지도자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세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기다림, 유일한 목표,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은 이새의 줄기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새보다는 다윗이 유명하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500년이 안 돼서 망했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나라는 뭐냐?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식민지가 있으니까 영국의 깃발이 아침에 쫙 올라가면은 그 깃발이 또 내려갈 때는 다른 데서 또 쫙 올라가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날짜 변경선이 딱 지나가면 저쪽에서는 그날이 주일날 11시고 또 예배드리고, 그날이 주일날 11시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가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좀 외로웠나 봐요.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제가 밥 한번 사줬는데, 송구영신 예배 우린 지났는데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래서 이 씨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단골 어떤 논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씨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막으려고, 그것을 끊으려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이제 끊기지 않고 메시아가 온 거죠. 중간중간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결혼 안 했으면, 시므온 지파 족장은 결혼 안 했으면은 이게 족보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또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게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들이 나오는 것은 그때가 족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여자들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래서 딱 이게 설명을 잘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유대인들의 천국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품이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품이 천국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생각해요. 다윗 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요 다윗의 나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30명이 하나님이고 한 50명이 예수고 뭐 70명이 성령, 이거는 이게 족보에 없는 것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족보에 없는데 갑자기 동방의 의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는 동방을 대한민국으로 해석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족보가 있어야 돼. 족보. 근데 이단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의 족보가 있어요. 계보.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면은, 그러니까 검색하면 요새는 이단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신천지, 과천, 장막성전 그 족보가 나와요. 그 장막성전은 원래 만든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일반 교회에다가 넘기고 자기는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제일 크고, 과천 원래 있는 장막성전이 과천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일 크고, 신현웅 목사가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김남희 씨의 돈을 가지고 무료 신학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켰죠.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풀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푸는 거니까 거기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를 좀 알아야 돼. 족보를 이렇게 검색해 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위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기름 붓듯 부으셔서 악한 귀신들을 쫓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여호와의 영이 항상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막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뜻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돈을 막 모으고 또 음란하고, 꼭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커지면 이 욕심의 영이 역사하나 봐요. 그리고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제 돈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해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일하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을 하셨다.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 그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병든 자를,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는 고칠 수도 있지만 항상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충만과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막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 그러면 자기가 예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목표인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닮았다. 자, 3절 5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했다. 자, 족보, 처음에는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차이야.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고, 보이는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공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고, 정직 대신에 거짓을 행하고, 성실 대신에 기만으로 살기 때문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절서부터 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6절서부터 9절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육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았죠, 그렇죠? 동물들도 이게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도 육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전쟁, 사람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꿈을 미국 사회에 던졌죠. 킹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피부 색깔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격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은 당시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생각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오바마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빠가 어디 출신이에요? 케냐 출신이에요. 케냐 아버지야.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모이면 다국적, 그쵸? 케냐, 미국, 어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텐슨 데이비드 올리버 렐린의 세 잔의 차라는 책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험준하다는 히말라야 K2 봉을 등정하려다가 실패한 모텐슨 미국인 이야기는 하산하는 중에 길을 잃어서 코르페라는 오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지인들의 환대 속에서 기력을 회복한 그가 마을 아이들이 건물조차 없는 노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를 세워주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꿈을 품은 거예요. 그의 꿈은 결실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80여 곳이 넘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K2
등정에는 실패했지만 K2보다 더 높은 큰 산, 그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의 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해와 소통과 사랑의 씨를 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등산 그 히말라야 12봉인가를 다 정복했죠. 그가 지금 하는 게 그 오지 마을에 학교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꿈, 지금까지는 산을 올라가는 꿈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세우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보였죠. 그런데 사역이 구체적으로 한 싹, 한 가지로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구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루터기, 마치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요, 이게 나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희 텃밭에 씨를 심어보면 너무 씨가 작아. 이게 도대체 이걸 심어서 나겠는가 그러는데 그 씨를 심으면요 비가 오고 나면 쑥쑥쑥 자라. 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안 져봐서 그런지 그 막 이만한 무 같은 걸 뽑을 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거를 심으면 결국은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강림하다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세상의 왕과 같이 능력과 힘을 자랑하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준비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삼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력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는 것은 자리를 잡고 머물면서 정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초대교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사랑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절망적인 그 환경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능력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 전도 안 하잖아. 우리는 전도하잖아. 그러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리니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전도 안 하니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저기 인천의 유광수에 뭐 다락방 전도 거기가 뭐 2단 12가 있긴 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전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넣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야. 자기한테 전도지 준 그 교회로 가지 않겠냐 이 소리요. 안 그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 우리는 작은 교회 희망의 개척교회 모델인데 기회. 이번에도 서지방 그 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들마다 인사를 하는데 요즘에도 전도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전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되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육신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늘문이 열려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이 제2의 부흥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이런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메시아는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토에 갔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석유가 지금 값이 막 올라가. 석유값보다,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20원 더 비싸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각 나라 애들이 그 나토, 그리고 나토 북태평양 뭐 북대서양인가 거기 연합, 거기 유럽 쪽에, 그리고 G7이라고 해서 선직 7개국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원자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값, 기름값 올라가고 석탄 때문에 또 지구 온난화, 기온 올라가니까 원자력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고 원자력 그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실수하신 거야. 왜냐하면은
풍력 발전기하고 뭐 태양광 그 판넬 있잖아요. 그 태양광 판넬을 하려고 산을 깎았는데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태양광 판넬이 중국산이에요 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 한 사람들이요 완전히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라늄 그 1g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내. 1g이 3톤의 에너지를 내. 1g이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석탄 3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그 큐리 부인 우라늄 발견한 그 큐리 부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는 원자력이 사실은 지금 수소 에너지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번에 누리호 쐈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또 다른 인공위성을 내보내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원자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각 유럽 선진국에 우리가 그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공의로 빈핏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허리를 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그리고 6절 9절에 메시아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메시아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거기 쭉 말하면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열방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가 월드 비전이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열방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열방들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모으시는 때는 그날이라고 그랬고 모으시는 대상은 그 남은 백성. 여러분 다 모으는 게 아니고 남은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많지 않아요.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십자가가 많지 외국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모으는가 했더니 거기요 11절에 8군데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모으시는 곳은 기호가 세워져 있다. 자기 백성을 화목하게 연합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14절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압제자의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다. 15절 16절 이 뒷부분에 가면은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 받고서 충만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은 반복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벌써 성령 충만할 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딱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하고 악한 영이 충만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안색이 변화에 따라 말하는 게 달라. 제가 늘 말하죠.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 모델을 되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개척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시장 목사님도 끝까지 잘해야지 되잖아요. 처음만 잘하면 안 돼, 그렇죠? 이제 7년 했는데 박주창 목사님의 아버지가 박윤준 장로님이신데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하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박주창 선교사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이제 박윤준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말한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2군데 섬기다가 조금 안 좋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번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인숙 권사님은 난 다시는 작은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처음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기서 또 상처받으면 이제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은데 예수사랑교회 와서는 상처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